성도님들 요즘 웃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뒤새내 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대뼈 근처와 눈꼬리 근처에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발견해낸 뒤새내 이름을 기려서 붙인 이름입니다. 하커와 켈크너라는 학자가 30년 동안 대학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뒤새내 미소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해 봤습니다. 각각 27세, 43세, 52세 되는 해에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뒤새내 미소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고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습니다. 결혼 생활 만족도도 높았고 평균 소득 수준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았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웃음은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광대 보건대학의 김종인 교수는 60대 이상의 389명을 연구했습니다. 100세 이상 사는 노인 109명, 80세에서 89세 135명, 60세에서 69세 145명을 이 3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각 그룹 간의 장수 요인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0세를 넘겨서 장수하는 노인은 80대 노인보다 10배, 60대 노인보다 12배를 더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 분비가 촉진되고 몰핀 분비가 증가되어서 기억력이 향상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심장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서 혈압, 혈당이 정상 수치가 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폐에는 신경조직 이완을 통해서 폐 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됩니다. 또 위와 간, 대장 등 소화기관에는 바이러스 저항력을 증가시켜서 각종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엔돌핀 증가로 요통이나 디스크의 통증 완화를 시켜주고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또 혈액에는 면역 기능 증가, 암세포 공격,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켜서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조지 굿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몸에 존재하는 60조 개의 세포가 가장 빨리 눈치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의 세포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성경도 기쁨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무신론적 철학자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울한 시대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만남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포악한 군주 헤롯의 통치로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때였고 가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은 중동의 이란, 이라크 지역,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마고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꿈을 해석해주는 이 점성학자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분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생 끝에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매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충만한 상태를, 충만히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크게는 헬라어로 메가덴이라고 하는데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살면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누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 정말 큰 행복이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된 여인들의 특징처럼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잠시 떨어져서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그런 생각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훈련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이 온라인 편지가 도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때 이제 제 이름이 불려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아내가 보내준 편지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훈련을 마치고 만나기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 중간에 한 2박 3일 정도의 외박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외박 기간 1주일, 2주일 전부터 그날만 손꼽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외박 날짜가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버스가 고속도로 중간에 고장이 나서 1시간 이상을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도 할 수 없어서 약속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했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한참 지나서 다른 고속버스가 와서 그 차를 타고 겨우 도착합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 다시 약속을 정하고 만나기로 합니다. 본래 약속했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저를 기다리던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세상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를 만나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입었던 옷, 그때 지었던 표정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큰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만남의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드림과 나눔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만남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 드림과 나눔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예물에는 의미가 있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림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 유대 총독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5세의 젊은 나이로 주전 37세에 취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재임했습니다. 헤롯의 권력욕은 대단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부인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두려워해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오죽하면 당시 속담 중에 헤롯의 왕자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 중에 이 아리스도블로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오순절 행사 때 백성들이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을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날씨가 무더워서 목욕 파티를 열었다고 하면서 이 아리스도블로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파티 도중에 장난처럼 대제사장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고는 그가 익사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세력, 자기의 영향력에 어떤 손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성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도 기쁨도 없습니다. 결국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손해진 것을 놓칠까 봐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자신은 악질이 악화되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에도 높은 수준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해서 기쁘고, 소유해서 기쁘고, 합격해서 기쁘고, 사랑받아서 기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손에 넣어서 기쁘고, 돈을 벌어서 기쁘고, 명예를 얻어서 기쁘고, 연구 성과를 얻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소유의 기쁨, 성취의 기쁨, 욕구 충족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욕구가 실현될 때만 즐겁습니다.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받은 것을 잃어버리면 금방 슬픔에 빠지고 기쁨이 컸던 만큼 슬픔도 커집니다. 이런 기쁨의 특징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기쁨이죠.
그리고 성취의 기쁨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의 기쁨보다 오래가고 더 즐거운 것은 주는 기쁨, 나눔의 기쁨, 드림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번 성탄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고르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걸이가 아내에게 어울릴지, 어떤 것을 아내가 좋아할지 고민하면서 고르던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나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드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나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옥수수 농장을 하는 농부가 신문에서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5배 이상의 수확을 올리는 옥수수 종자가 개발이 되었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사다가 심어서 5배 이상의 아주 큰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주변의 농부들이 찾아와서 그 종자를 좀 나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자신만 풍작을 거두고 싶은 욕심으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옥수수의 수확량이 많아지면 자신의 옥수수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년마다 수확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자 다른 농가의 옥수수 농사와 비슷해졌습니다. 농부는 그 씨앗을 판 사람을 찾아가서 사기꾼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씨앗을 판매한 사람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웃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모두 보통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씨앗 판매자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종자는 우수한 종자지만 주변에서 우수하지 않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날아와서 이 종자와 섞이는 바람에 자꾸 희석이 되었고 수확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상은 홀로 사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하고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나의 기쁨도 빼앗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조금씩 나누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먼저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 만남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기쁨,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렇게 성도로서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